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생각할 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이것은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누구보다도 모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모세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데,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실격시켰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대단히 강조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도 거기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지금 모세로 하여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가데스 머리바의 물에서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의 눈앞에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것을 못 박아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실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처사가 대단히 가혹해 보입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원칙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가 아무리 유능하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가 뭐 대단한 리더십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고 목적이었습니다만,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하는 것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천당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얻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약속의 땅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목적한 바를 성취하는 것이거나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어떤 계획을 이루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고 계시며,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서 얻고 그 기업을 소유하고 그 기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약속의 땅이신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같이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이며, 그분의 어떠하심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약속의 땅이신 하나님 안으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렇게 단호하신가? 한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약속의 땅이신 하나님 안으로 이끄실 분은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16절과 17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16절 17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실 한 분을 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시는
그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모세는 하나님께 그가 죽기 전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요청을 드려요. 그 요청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 사람을 세워달라는 요청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 이 16절에 한 사람을 이스라엘 회중 위에 세워서 할 때 그게 세운다는 그 말, 우리말로는 세운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말은 대단히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박화드라고 하는 말인데, 굳이 번역하자면 영어로 비지트 정도 되는 말이죠.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출애굽기 3장에서 애굽에서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하심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실 때, 그때 사용되는 말이 여기 세운다는 박화드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사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찾아오심을 노래하는 누가복음 1장에서의 사가랴의 노래에서, 그 사가랴의 노래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할 때, 거기 임한다는 말이 이 박화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을 다시 한번 말해보죠. 이거를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자신을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자신을 제공할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대단히 놀라워요. 다시 말해볼까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공할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분을 보았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 안으로 제공하시는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분은 왜 인생을 33년이나 사셨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다음 그분은 우리의 몫으로서, 약속의 땅인 우리의 기업으로서 우리 안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약속의 땅이신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들이신 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의 한 사람을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요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모세가 요청한 바로 그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끌어들이고 출입하게 할 목자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필요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보살필 한 사람의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떼에게는 목자가 전부입니다. 양떼에게는 목자가 양식이고, 목자가 물이며, 목자가 길이고, 목자가 생명이며, 목자가 안전인 것이죠. 양떼에게는 그 목자가 전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 안으로 제공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참된 한 사람, 우리의 목자이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전이시며,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제공하시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 지체들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이 모세의 요청이 우리의 요청이 되기를, 이 모세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한 사람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예, 주님, 나는 당신만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 한 분으로 족합니다. 당신이 내 안으로 더욱 제공되시고, 당신이 내 안으로 더욱 공급되시고, 나를 당신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지금 모세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를 갈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 안으로 제공하시고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그 어떠하심을 완전히 나타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 안으로, 우리의 몫으로, 우리의 기업으로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 지체들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고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살고, 내 안으로 당신을 더욱 공급해 주시기를, 내 안에 당신을 더욱 제공해 주시기를, 그래야 내가 당신의 충만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사는 한 사람이신,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추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